마가복음 8장 3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와 자아 죽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울 때가 많을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먼저 앞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자신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옛 자아를 더 이상 삶의 주인으로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옛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원리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미래의 장소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것은 내 나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은 그 시작을 창세기 3장에서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본질은 열매를 먹은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믿은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판단하겠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자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믿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을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삶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는 자아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없애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려는 옛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매일 내 욕심과 내 고집, 내 주장과 내 교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아의 죽음을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한 알의 밀알입니다. 밀알은 그대로 있으면 한 알로 끝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에 심겨진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 안에 있던 생명이 싹을 틔우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사랑이 자라고 겸손이 자라고 온유와 섬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은 자유를 잃은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삶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아가 죽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에만 경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아가 죽을 때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더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나의 자아는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